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제, 맥주 여전히 지키라고 명령한 그런 그 맥주 감사 주일인데, 나 이렇게 봤잖아요. 뭐가 있나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요. 추수감사절만 막 가을에 뭐 사과, 배, 감 다 앞에다가 넣고 예배를 드리는데, 할 수만 있으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감사절이니까 내년부터는 하나씩 갖고 와도 그냥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훨씬은 그 보는 것이 다릅니다. 느끼는 것이 다르고. 저는 어릴 적에 조그만한 어촌 마을에 살았습니다. 교회가 하나 있었죠. 맥주 감사절이면 온 성도들이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추수감사절처럼 이렇게 여름에 나는 과일 있죠. 수박, 참외, 뭐가 있어요. 오이, 그다음에 가지, 토마토, 감자, 뭐 이런 것들을 앞에다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린 기억이 생생합니다. 뿐만 아니고 어촌이기 때문에, 바다이기 때문에 어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부들이 또 고기를 잡아다가 여러분 이름 얘기도 잘 모르지만 가만 어제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숭어, 가오리, 서대, 장어, 보고, 양태, 광어, 가자미, 농어, 새우, 해삼, 멍게 그런 것들을 그 바다에서 잡아다가 다 갖다 놓고, 또 기억이 있어요. 애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바다 그때는 이제 발동계 배가 없고 그 돛담배들이 고기를 잡으러 다녔어. 그때 기에 있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돛담배들이 뭐 바람이 불거나 한 100척 정도 그렇게 고대구리라는 고대구리 배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잡으러 나랑 할머니랑 들으면 땅에 꼬리가 끄일 정도의 큰 것을 사다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을 드리는, 저는 이제 고기 잡는 집안이 아니니까 기억이 납니다. 자신들이 수고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죠. 봄에 씨를 뿌려서 초여름에 이때쯤 되면 이제 그 열매를 따서 이렇게 우리 지방에는 뭐 보리도 그렇게 많이 안 심고 미도 많이 안 심었는데, 좀 외국 가면은 그냥 보리밭, 미밭이 뭐 끝도 없이 있는데, 한국은 땅덩이가 적어가지고 어려서도 그 보리밭, 미밭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맥주감사절은 맥주감사절 때, 그때,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때는 추수감사절 때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참외라도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것도 성도들이 다 먹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봉지 싸가지고 마을에 뭐 노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그 어촌의 종만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너무나 특히 서울이라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지키라는, 그냥 마음으로 지키는 거, 예배로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렇게 애물을 들여서 지키는 것도 있지만, 좀 보이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전해봅니다. 맥주 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첫 주는 제가 이제 예술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동두천에 가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성령의 임재라고 그럽니다.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운동할 때가 있어요. 안 보이는 거 보일 때도 있고, 감동이 올 때가 있고. 그리고 뭐 합니까? 일을 하더라도 항상 찬송 틀어놓고 말씀 틀어놓고 운전하고 그러잖아요. 가끔은 트로트도 부르지만, 가끔은 즐거우면 트로트도 부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성령의 임재가, 감동이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어두워요. 어둡고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렇죠. 건물도 뭐 하우스도 전봇대도 도로도 보이는 거 다리도 사람들이 다 만들잖아요. 아파트도 다 만드는데 생기가 없죠. 그냥 생기 어둡고 다 생명이 없는 것들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만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전부 다 생명이 있다. 그리고 전부 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끄게 뜨고 봤더니 어디로 바뀌세요? 동두천에 가면서 산이 봤죠. 좌우산이 보니까 산이 파랗잖아요. 그럼 그 뭐야 초록이 옷을 입고 가득 차 있잖아요.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물을 보고 그다음에 스치면서 스치는 요새 노란 꽃도 하얀 꽃도 많이 피었잖아요. 들꽃도 많이 있고 모든 것들이 하늘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고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그저 좋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은 별로 없잖아요. 제가 이번서 개척하기 전에 1989년에 개척을 했는데 1989년에 개척하기 전에 기도원 가서 기도를 20일 금식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한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무엇을 줬는가 하면 그 기도원에 나밖에 없는데 혼자밖에 없는데 그 바람 소리가 사상상 나는데 나뭇잎이 흔들거리잖아요. 그 소리가 오케스트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들려요. 그 다음에 그 기도원 밑에 꽃자기가 있어요. 쫄쫄쫄쫄 내려가는 꽃자기가 조용한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번도 그런 게 느껴보지 못했잖아요. 새들이 막 아직 동도 트지 않았는데 새들이 막 새들 소리에 너무 시끄러워서 일어날 정도로. 그런데 새들이 그래 아름다운 새가 우는 것이 아니고 새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새나는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그렇게 감동이 느껴지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믿음으로 와 닿는가, 어떻게 나에게 말씀에 비추어서 닿는가, 이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보잖아요. 똑같은 거 본데 사람들이 80억 인구가 살아도 이 꽃 색깔 하나 만들지 못하다. 이거 하나님이 만든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색깔이 이런 색깔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제가 천국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만든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색깔 하얀색이 많은데 우리가 말하는 하얀색 이런 하얀색이 아니고 전부 다 하얀색은 이건 우리가 말하면 어두운 색깔이고 죽은 색깔이 하얀색인데 천국에서 보는 하얀색은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어떻게 저 색깔이 있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막 하얀 색깔 모든 꽃들도 많이 있고 뭐 색깔도 많이 있고 물도 많이 있고 하는데 모든 것이 땅에서 봤던 거하고 다르더란 말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사람이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거 은혜가 되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지만 그것을 욕심으로 아니면은 의심으로 뭐 이런 거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맥주 감사절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28절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서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냥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건 그냥 줬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은 주시는 건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돈으로 사고 뭐 수고해서 얻은 거 아니고 그냥 주시는 거. 오늘 찬송가도 우리가 했잖아요. 새도 먹이시고 또 피우게 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맥주 감사,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면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감사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 노집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해주죠. 찬양 중에 이 찬양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죠. 감사가 쌓이면 은혜가 쌓인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자는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 어떤 부인이 우리가 3대 독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시집에 갔는데 3대 독자 집으로 가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쫓겨났잖아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믿음만 있지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감사했대요. 계속 감사했더니 나이가 다 돼서 새 쌍둥이를 낳답니다. 새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아기를 못 낳을 때쯤 되는 하나님께서 새 쌍둥이를 주셔서 새 쌍둥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맥주 감사절 때가 있고 추수 감사절 때가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지 뜻밖에 모여요. 지 생각밖에 모여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커가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면 믿음이 넘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가 넘치면 믿음이 넘친다. 믿음이 넘치면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축복이 넘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천 대까지 너가 예수를 잘 믿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다면 은혜는 뭐냐?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것. 값없이 받는 것.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성경에 보니까 초시절, 현재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초시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안식이 다음 날 77절 맥주절을 우리는 오순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밭에 뿌린 밀이나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여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로서 신학시대 예수님 온 다음에는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맥주절에 나오면서 뜻을 알고 맥주절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가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예배하라라는 게 명령이에요. 예배가 가장 크죠. 어찌됐든 예배가 가장 큽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성지를 찾아가고 뭐 정말요. 가서 예배하는 거 그들의 그 모습 그들이 하는 것이 다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마음과 몸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매주에 나와서 주의 성수를 하죠.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얘기합니다. 주일학교 때 제가 주일학교 때 김상만 장로님이 이제 아직도 이제 90이 넘으신 분이 살아계시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사다리. 그런 줄 알았어요. 천국은 사다리 타고 올라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빼먹으면 사다리 타리가 하나 빠진대요. 그래서 또 빼면 두 개가 빠진대요. 그러면 두 개, 세 개가 빠지면 못 올라가잖아요. 사다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절대 사다리 다리가 빠지면 안 되니까 하루도 안 뺐고. 내 기억으로는 주일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래서 나가 천국 갈 때는 사다리 타니까 절대 안 빠졌을 거예요. 그냥 뭐 약간 여러분도 그런 마음, 그런 아주 중요하잖아요. 애들한테 가르치는 그 선생 입장에서 그렇게 그 김창만 장로님이 주일학교 그 부장 선생님인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빼먹지 마라. 아무리 전쟁이 나고 아무리 뭐 지진이 나고 뭐 나일이 쳐도 세상이 흉흉해도 절대 예배를 빼먹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거기서 받는 은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거든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명령한 맥주절이죠. 맥주절입니다.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이 새 포도주 집에 넘치리라 라고 내 재물의 소산의 처음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했어요. 남아 불교 종교 있잖아요. 불교 종교는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그 첫 아들의 그냥 자기 종교 절에다가 아니면 소승조 불교를 이런 다 첫 아들이 바칩니다.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첫 아들이 바치는 거 아니라 뭐 첫 아들이 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내 소산의 처음 것을 여호와 앞에 바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진짜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거 있죠. 처음. 예를 들면 자식들이 공부 다 시켜놨더니 직장 다니면서 첫 월급 하나님께 드리고 또 부모님께 뭐 선물을 드리고 한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마음,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키워줘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복을 받습니다. 내가 다 먹고 난 거 드리지 말고, 그렇잖아요. 다 먹고 난 거 드리지 말고 항상 처음 것은 뭐가 됐든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마음이에요. 처음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창고가 차고 내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넘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지금 한국의 경제가 겁나게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중국도 어렵고요. 일본도 어렵고요. 호주도 어렵고, 아니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 생각. 얘네같이 느슨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거 민감하다 할까? 너무 카이나이처럼 이래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냥 금방 알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바로 그냥 2초 안에 전부 다 알 정도로 그만 빠른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 경기가 어렵고 물가는 오여가고 점점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 같은 세상이 아니고 더 어렵게 우리를 엄습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험한 풍파가 우리를 흉흉한 바람 속에 몰아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예배는 지켜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의 첫열림을 꼭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넘칠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봐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야 바람이 들어오죠.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신앙, 믿음,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그 삶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의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귀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감사는 예배는 꼭 감사의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지지난달에 제가 그 여의도 노숙자 그 예배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돈을 10,000원씩 준다 그랬죠. 예배를 드리면 10,000원씩 봉투에 떼어줘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하고 약속한 것이 하나 있어. 10,000원을 주되 다음 주에 올 때는 꼭 봉투에다 감사 헌금을 2,000원씩 담아라. 이래가지고 온 참석하는 온 성도가 봉투에다가 2,000원씩 담아가지고 헌금을 해요. 감사 헌금을 하다고. 예배는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10,000원을 주되 너희들이 다음 주에 올 때는 꼭 2,000원씩의 깨끗한 돈로 봉투에 가지고 감사 헌금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참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받았으니까 드리는 거. 이런 어쨌든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 가능하면 돈의 액수를 떠나서 하나님이 뭐 돈을 원하는 거 아니니까 액수를 떠나서 적은 거라도 깨끗하게 예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어머님들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는 좀 성미 안 하죠. 어려서는 성미 해요. 야,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인가 보다. 요새 성미한 교회가 어디서 성미한 교회가 성미한 이제 어르신들이 배웠으니까 성미는 그것을 이제 성미가 많아지면 숫자가 막 엄청나게 많으면 성미가 매주 몇 가마씩 나오잖아요. 옛날에 같은 많이 그래 나오면 그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성직자들이 먹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준 게 성미거든요. 성미인데 어쨌든 그런 마음 밥을 하면서 한 숟가락은 성미 따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막 그런 풍습이니까 그런 제도다니까 어째 참 아름다운. 맨 처음에 일본 가가지고 뭐 어쨌든 성미도 안 하지, 철화도 안 하지, 그 다음에 금요철화도 안 하지, 새벽기도 없지. 일본 교회 가서 그것만 일본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이렇게 부흥해 다녔어요. 성미도 해야 된다, 철학기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배이한 한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평생 해보지도 않는 뭐 성미를 하라고 뭐 좀 그랬다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한 다음에 우리 교회 쌀이 넘칩니다. 이런 고백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의 예물이 드려야 돼. 먹는 것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하는 데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말해요. 다른 거 다 빼놓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감사가 쌓이고 그렇잖아요. 불평하면 뭐가 쌓여요? 불평이 쌓여요. 정말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입만 열었다면 불평, 불만, 원망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입만 열었다면 감사해야 돼요. 그냥 내가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못 만들어요. 내가 환경과 이 시대의 흐름을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마음을 절대 못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고 불평하면 불평이 넘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게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내가 지금 오늘 찬양을 부르려고 내가 다 줬어요? 요거 보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찍어주십시오. 이게 나의 구원하신 감사 아니에요? 좀 이따가 이게 제가 어저께 그제 기도하면서 이 가사가 계속 마음에 이렇게 오면 성령의 감동이 오면 여러분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이 찬양이 내 마음속에 우정거리면 하나님께서 이걸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전해가지고 이 코피에서 같이 한번 부르고자. 이게 내가 그 가사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인데 가만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뜻을 보세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은 한 번도 안 해봤죠? 이게요. 이 나의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감사 찬양이요. 감사가 24번 들었어요. 감사라는 내용이 24번 들었다고. 이 찬양 안에 감사라는 단어가. 그럼 24개가 뭐예요? 뭐 생각해요? 24시간 24시간 감사하면 항상 감사하는 거야. 보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아는 거 아니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쉬어보니까 24번이야. 그럼 24번이니까 뭐니까 24시간이지. 그럼 24시간 계속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 되잖아요. 그런 얘기야. 그러는 거야. 자, 한번 우리가 한번 불러볼게요. 나를 구원하시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오픈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기오 감사 청량고 달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잠들고 감사 장미 겉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이방철 장복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범사에 감사 영원토록 감사 또 있어?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호 감사 저녁에 한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참 문정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영원토록 감사해 모든 것을 감사해 범사에 감사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감사하며 사랑의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감사할 만큼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의 송추가 있지어라. 우리가 찬송하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뭐 이런 찬송을 우리가 하죠. 천국은 감사가 가장 넘죠. 제가 뭐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갔다 와서 보니까 가장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첫 번째 보는 것이 사람이 천사가 전부 다 땅에서 떠 있어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 다 떠 있고 하얀 옷이 있는데 한쪽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천사 가면 모든 사람이 천국 가면 그냥 찬양을 부르는 찬양이 풍성한 찬양을 주의 이름을 송축하였지어라.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찬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이 땅에서도 성도들은 감사 찬송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감사 찬송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기 때문입니다. 빌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가 넘치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가 크면 염려가 없어집니다. 감사가 크면 모든 불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잠재우게 하시고 상황을 바꾸게 하시고 현실을 바꾸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 감사가 넘쳐야 감사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많이 심으면 감사를 많이 딸 것입니다. 꼭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야서 6장 9절의 말씀에 선은 해가 되나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고난의 시작도 추수로 꼭 이어진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추워도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 감사하다면 우리의 삶을 감사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의 소망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우리 삶 속에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잘하는 대로 심는 만큼 거둘 수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고 불평을 심으면 불평이 납니다. 암이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이 불평불만한답니다. 불평불만, 염려,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몸을 해쳐서 자기도 모르게 암이 생긴다고 의사의 말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면 그 말이에요. 감사가 넘치면 죽는 사람이 죽습니까? 사람들은 죽은 날에도 죽지 않습니다. 나를 보면 알잖아요. 벌써 1985년에 죽은다는 사람이 아직도 1980년, 95년, 2005년, 2010년 뭘 계속 살아버렸네요. 그러니까 의사 말이 다 맞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보십시오. 희망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있어야 해요. 뭐가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려워도 감사, 찬양이 있네요. 넉넉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병도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부자도 감사, 가난한 사람도 감사.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복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사하면 감사할 만큼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그 복으로 이어지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추수, 맥주 감사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많이 심고 사랑을 많이 심고 믿음을 많이 심고 심는 대로 풍성하게 거두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감사를 많이 심어서 범사에 감사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함께 한다고 계속 기록돼요. 나는 너와 함께 한다고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못 믿어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나가 얘기해. 나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절대 안 떨어져요. 비행기를 한 1000번은 탔을 거예요. 안 떨어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굴곡이 있어도 나에게를 치고 악을 있어도 안 떨어져요. 나가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다 산 줄 알아 라고 이런 교만한 얘기를 교만한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절대 하나님이 데리고 가야 데려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정말요 세상이 흉흉하고 비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2장 10절의 말씀에 두려움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시나 노여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내가 도와주리라. 참으로 붙들어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맥주 감사절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강림 같은 날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감사가 넘치면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넘칩니다. 불평이 넘치면 절대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꾸 불평하는 사람과 가깝게 있으면 내가 전염됩니다. 될 수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과 가깝게 사귀며 가깝게 소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른들의 경험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충만해야 성령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통해서 사회나 가정과 사회와 한국과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한 부활의 증인 맥주 감사절이 오순절하고 똑같다. 성령 강림절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전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전에서 그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자가 돼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심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넘치는 범사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남는 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시간데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가 잊어버릴 줄 알고 감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에게 감사하며 아내에게 감사하며 자식에게 감사하며 부모에게 감사하며 뿐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도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에게도 감사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감사의 열매가 날려라여 하나님의 은혜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이 흉흉하고 피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런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없는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적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함께하심이 이 시간 마음에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를 신고 감사를 거두며 풍성한 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예수로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성교의 동역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